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무가치하고 무능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생존이 가능하고 또 존재가 가능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 심령이 파산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이 죄를 가지고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느끼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단장의 아픔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자신 안에서 아무러한 선도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온유해집니다. 존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심령이 파산이 되고 자신 안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너무나 애통해서 자신 안에서 어떠한 선도 발견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성품이 곧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를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온유의 성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온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양방향에서, 두 방향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이 온유라는 말의 원어를 번역을 할 때 세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온유로도 번역을 하고요, 낮추는 것으로도 번역을 하고, 겸손함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조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이 자신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깨닫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항상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온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온유하게 보이는 어떤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온유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겁니다. 화도 안 내고 또 늘 온화하고 동정적이고 화평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태생적인 온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온유라는 성품에 대해서 토마스 스코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문장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락함과 지각과 확신의 부족과 다른 감정의 탁월성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심령의 온유함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서의 온유함과는 신중히 구별해야 한다. 그것은 소심하고 유순하고 쉽게 선을 단념하고 악마에게 설득당하는 성품이다.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심령의 성급함으로 이끌어가긴 하지만 극단적으로는 범죄 행위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때때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그리고 때로는 엘리와 여호사밧의 경우처럼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의 성품 가운데 있는 큰 결점이기도 하다.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에게서도 이 잘못된 온유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소심하고 유순하고 나약하고 범죄하기 쉽고 악마에게 설득당하기 쉬운 성품, 그저 화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저 모든 것에 유순한 사람, 또 우유부단한 사람, 지각과 확신의 부족이라는 말에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진리의 기준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진리를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는 가운데 그저 유순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온유와 화평은, 이것은 악마에게 설득당하기 쉬운, 범죄하기 쉬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온유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온유는 태생적인 성품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보시겠지만 이건 정말 철저하고도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성품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성품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 온유의 성품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자연적인 온유를 온유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통째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동정과 은혜와 이런 개념들 세상에서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개념들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것들을 통째로 바꾸어내서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자신은 온유하다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잘못된 평가인 그런 경우가 된다는 말이죠.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경의 온유는 소심하고 유순하고 선을 쉽게 단념하는, 그래서 악마에게 설득당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은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이 온유라는 말은요, 당시에 쓰여진 그 용법이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이,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그 왕이 그것을 그렇게 처벌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주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상태에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지칭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부하가 잘못을 했어요. 상관입니다. 부하가 뭔가 잘못을 해서 규율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유순하고 나약하고 소심한 이런 모습들의 사람들, 그래서 온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단적인 예로 그런 거죠. 누가 나를 괴롭힐 때 에이 내가 그냥 참는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내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 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눌리고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슴들, 아직 그의 악함이 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오는 유순함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포갑에 억눌려서 굉장히 유순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정말 힘을 가진, 그래서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거인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거인의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독재가 되는 것을 알고 그러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 자신을 위해서는 거인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만, 온화한 모습으로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요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요 또 저주도 하고 쌍욕도 합니다. 그래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강하셨고요. 그러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이 땅을 사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을 매달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물건을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후려치면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끈을 치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치셨겠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쓸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욕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욕은요, 우리말에 그 개 뭐뭐 하는 욕이 있습니다. 그 욕의 몇백 배는 더 심한 욕입니다. 쌍욕 중에 쌍욕이에요. 그들을 도저히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때의 분노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저주했을 때의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러셨죠? 자신들도 지옥의 자식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더욱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그들에 대한 연민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속아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되는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주를 한다 그래도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들어서 그 저주의 대상을 진짜 저주하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시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러셨다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들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힘을 사용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거나 또 불의의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 성경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요.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저주하시면서 욕하실 때, 그때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벗어버리시고 다른 성품을 입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벗으신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욕을 하실 때도 온유하신 분이었고요, 저주하실 때도 온유하신 분이었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후려치실 때도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셔요. 온유하신 상태에서 저주하시고 욕하시고 채찍으로 후려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가 얼마나 다른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온유한 게 당연하다고 치고요, 인간을 묘사하는 중에 온유와 관련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표현된 분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도 250만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면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그 분위기를 보면 아마도 날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력, 파워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할 때마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 엎드립니다.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호원들을 세울 수도 있었고 또 법을 만들어서 자신한테 반역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언제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안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히 섬겨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그것을 섬겼던 자들에게 마시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하실 때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욕하시면서 저주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두 돌판을 깨뜨리면서 분노했던 그 장면만을 보았던 사람들이 과연 모세나 예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분은 온유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의 개념으로는 그분들의 그 모습만 봤을 때, 아니 그 전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구나, 굉장히 과격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온유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유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관계하는 성품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그런 겁니다. 자신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뺨을 때릴 때에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갖고 누가 날 건드리면 네가 날 감히 건드려? 그러고 자신을 방어해내잖아요. 누가 날 조금만 건드려도 내 얼굴에 누가 침을 뱉었다, 이거는 가서 그냥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지 도저히 못 참는 일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모세처럼 돌로 날마다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자신에게 오는 비난이나 또는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참아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철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연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불의의 폭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 내고, 내지 말아야 할 때 내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을 받을 때 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한 모습은 정말 훈련이 잘 된 말이, 고삐에 익숙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살짝만 건드려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그렇게 훈련이 잘 된 고삐가 꿰어진 말입니다. 또 주인이 휘파람을 탁 불면 그 휘파람의 성격까지도 깨달아서 그 휘파람대로 움직이도록 훈련받은, 또는 말 한마디에 그 생명을 걸도록 훈련받은 사냥개와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곱비 잡힌 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강하다고요. 온유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볼 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성품을 묘사할 때 이 온유라는 단 한 가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런 그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온유라는 성품 하나를 들이댑니다. 우리에게. 논리학에서 한 가지 사실만 보고 그것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이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전체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유일하게 필요한 성품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유일한 성품은 온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 리더십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리더십과 방불합니다. 세상 리더십은 어떤 거라고요? 생존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고 성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팔로워들이 잘 따라옵니다.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의 비전을 선포하고 희망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대단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전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더십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생존과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띈 지도자의 임무는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을 다 죽여내는 겁니다. 거기엔 희망도 없고요, 비전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진 않고 40년 동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옆에선 하나씩 죽어가고,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에 지금 돌이 하나씩 다 들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런 비극적인 임무를 띈 거예요.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임무를 띈 겁니다. 그런 지도자예요. 팔로워들은 날마다 불평이 있습니다.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그 무더운 사막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안 보이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그 끔찍한 곳을 40년 동안을 모세를 따라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절없이 죽어갈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지도자를 용서하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의 우리가 성정이 다릅니까?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정이 달라요? 아니요. 성정은 똑같아요. 성품은,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세를 돌로 칠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그것을 견뎌낸단 말이에요. 날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이 모습이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처한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은데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모세는 40년 왕궁 생활을 통해서 제왕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왕이 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대의 최고의 리더가 되는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그 리더십을 배운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팔로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편안하게 해줄까? 세상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왕이 돼서는 그 백성들을 안돈시키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세상 리더십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리더십은 어떤 거라고요? 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백성의 뜻은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백성이 바라는 소망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다 그러시는데 백성들은 우린 이게 무조건 싫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말, 잘 훈련된 사냥개처럼 하나님께만 맞춰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죄악된 인간의 소망은 언제나 다릅니다. 그게 광야의 모습이었고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청중들의 요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기 전까지 청중들은 언제나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면 그 지도자를 따르지만, 그러나 그때의 지도자는 거짓 지도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가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지도자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소원들, 이것들 사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는요, 날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백성들이 성화되고 성숙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회중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 가야 되는, 그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라고 하시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불평과 비난과 공격들을 다 견뎌내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 안에 아무것도 없고 선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 팔로워들이 무슨 요구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을 건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덕목이고 그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0년을 훈련시키신 후에 모세의 성품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이 어떤 성품이냐? 온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목사로서의 권위나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든다고 그래도 그건 기독교 리더십이 아닙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그 본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백성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달라요.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나를 비난하고 어택하는 사람들 모습뿐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 때처럼 나타나셔서 땅을 가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불뱀을 보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버텨내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리더십과 똑같아서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존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고 성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거짓 것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다고 안 하신다니까요.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짓 지도자들, 그러면 존경받죠. 자기들을 살려준다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준다는데 존경받죠.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리더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들의 관점이나 기준에서 볼 때 모세는 아주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자면 모세는 역사상 가장 무능한 지도자였어요. 기독교적 관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 그 모든 목표가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제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왕학이 모세가 출애굽의 사역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까? 통치술의 기본은, 그건 정말 ABC입니다. 통치술의 기본은 조직의 정비입니다.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통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조차 누구한테 의탁을 해요? 모세는 그걸 헤매요. 막 여러 사람을 놓고 막 헤매고 있는데 장인 이드로가 와서 너 이러다가 죽는다. 조직을 만들어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조직을 정비해요. 모세가 40년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40년 그 길들을 먼저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샅샅이 뒤져요. 그 마지막에 모세가 80세 때에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래서 여호와를 만날 때에 모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40년을 양치기를 했는데 아직도 자기 양을 치지 못하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장인의 양을. 처가살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왜 우리말에 일가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세우는. 모세는 80이 된 나이에 40년을 양치기를 했는데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리더십의 관점을 기독교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40년 왕궁 생활을 통해서 250만을 이끌어갈 지도력을 공부를 했다. 그리고 40년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출애굽해서 돌아다닐 광야를 샅샅이 뒤졌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쉴 곳이 있는지를 배웠다. 그러니까 지리를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런 지도력과 지리를 알 수 있는 그것들을 훈련시키셔서 나중 40년을 대비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제왕학이 한 번이라도 쓰인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물은 누가 주세요? 어디서 나옵니까? 반석에서 나오잖아요. 그 누가 가리키죠? 하나님이 이거 쳐라. 그럼 모세는 뭐해요? 지팡이로 그것만 치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자리를 구할 때에 모세가 지리를 잘 알아서 여기는 물이 있고 편안한 자리야, 그러고 거기에 멈추자 그랬습니까? 구름기둥이 서면 같이 서고 떠나면 같이 떠나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리를 알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뭐만 봐요? 구름기둥만 보고 있으면 돼요.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목사가 되어서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가 조금 안 풀리다 보면, 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다 보면, 내가 하버드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었으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왕학을 공부시키고 양치기 생활을 시키시면서 목표하셨던 모세의 유일한 성품은 온유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그 온유란 말이에요. 그것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8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성품을 갖긴 너무너무 힘듭니다. 80년이에요. 우리 중에 80 전에 죽을 사람 많습니다. 모세로 치면 훈련 받다 죽는 거예요. 이건 뭐 사역을 그래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온유해져야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40의 왕궁 생활을 다 마치고 모든 교육을 다 받았을 때 그때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40년의 훈련의 기간이 더 남았습니다. 철저하게 깨고 짓밟고 가루를 만들어서 온유하게 만드는 성품이 돼야 되는, 온유를 만들어내야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온전히 온유해지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돌로 치고 하는 자마다 붙들어다가 목을 쳤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기 전에 모세한테 반역해서 다 사형당해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 시켜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일할 준비가 돼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정을 내는데 다 망쳐요. 지금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시간이 그렇게 많아, 물론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시죠. 80년의 시간입니다. 그걸 훈련시키시는 데만 쓰셨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걸 만들어 내신 겁니다. 시츄에이션이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인간의 탐욕 사이에 서서 그 탐욕적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그들을 끌고 나가는, 거기에는 엄청난 저항과 분란이 따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백성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고 비전도 주지 못하고 백성들은 날마다 그 위대한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기독교 리더십의 본질적인 모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킬 훈련을 해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밖에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거짓으로 맞춰드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라고 하시면 죽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라고 하시면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죽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유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전 그 손에 돌을 볼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는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맞추. 저는 고삐가 하나님께 이렇게 꿰어져 있다니까요. 그분이 땡기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땡기는데 내가 이렇게 버팅기면 이게 뽑히겠죠? 이가 뽑히나? 뭐 어쨌든 찢어지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싸움은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과는 싸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맞춰오세요. 하나님의 뜻에. 이게 그런데 몇 년 걸린다고요? 80년 걸렸다. 평생 해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평생을 걸고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것. 이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습니다. 안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금송아지를 놓고 그게 예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정한 생명을 얻자고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지도자 밑에서 바른 생명을 얻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따로 있습니다. 내 소원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걸 맞추어 내는 그 싸움이 없이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마세요. 어디 가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요. 교회를 욕보이는 일입니다. 온유.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품들이 과연 정말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을, 자신을 죽이는 싸움이죠.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싸움입니다. 이 온유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